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지 덥지 않으셨나요? 어제 제일 더웠던 것 같은데.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가장 시원합니다. 교회가 가장 시원하고. 자, 오늘은 특별히 점심에 식사 후에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 이따 기도하실 때 청소년부 안전하게 우리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정말 기도가 필요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정말로 잘 보내시다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 선교사님 또 오늘 오랜만에 또 오셔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7월 찬양 같이 부르면서 더 깊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가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나 비로소 않으셨다. 이제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아멘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바다의 주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실 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이리로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499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모아 주 많으신 멸망하겠네. 그 누가 날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아멘. 큰 권세 주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삶의 걸음마다 동행해 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도 감사보다 불평이 앞세웠고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갔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때 미워했고 용서할 때 마음을 닫았으며 기도해야 할 때 걱정과 염려를 선택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감사드리고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마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문화천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배와 사역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은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에게 겸손한 섬김을 마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의 손길로 봉사하는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 떠납니다.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번 여름에 받는 은혜가 일회성 감동이 끝나지 않고 평생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며 교회의 미래를 넘어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병상에서 치료를 받는 환우들과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성훈 목사님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옥토같이 준비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 말씀의 삶 속에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시고 기관 모임 올레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27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이사야서 17장에서 36장까지 또 한 주간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말씀했지만 청소년부가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또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믿음의 항해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항해자 찬양을 했는데 믿음의 항해를 떠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포함해서 27명 간다고 합니다. 많이 갑니다. 아이들이 16명 가고요. 선생님 이제 보조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가시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가서 많은 은혜 받고 또 많은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서 이제 어린이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어린이 부서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어린이 부서 성경학교도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주일마다 저녁에 늦게까지 예배 마치고 오후 늦게까지 모여서 공과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우리 가인구 장로님, 이송화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가 된 지 오래됐죠. 그래서 맞벌이 하면 여성분들이 밖에서도 일을 합니다. 집에 와서도 근데 또 일을 해야 되죠. 집안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어찌 보면 능력이 있는 여성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능력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여성들만 그러냐? 지금 시대를 보면 남성들도 묘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집에 오면 함께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육아도 함께 해야 됩니다. 집에 오기만 하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맡길 일이 이만큼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는 밖에 일만 잘해도 충분히 존중받고 대우받고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 일은 할만해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가족의 일을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그 식구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알아주는 일은 남자들에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알기가 어려워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냐. 이게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는요, 사실 시대의 변화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7절을 먼저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라는 말, 아내들아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를 이야기했고, 오늘도 남편들아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를 통해서 앞에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추각해서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이게 별개가 아니라 그것과 이것은 같은 것인데,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고 하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한다.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뒤에 잠깐 설명할 것이고, 그래서 이 명시적으로는 남편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제가 아내들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아내가 아니라 모든 여성들을 향한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라고 명시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걸 모든 남성들을 향한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하인이든 다 같은 원리 안에서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남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남성이 아닌 여기 여성이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다 같은 내용 안에서 구별돼서 표현을 다르게 하고 강조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지, 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자,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번 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쓰고 있죠.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인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인이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주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남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남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남편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같은 구조를 보면 남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누구를 넣지 않고 누구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권위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건 이러한 권위 구조 아래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 위에 최고의 권위자인 그 어떤 황제보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권위, 이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꼭 기억해라. 그게 이와 같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지난주에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의 외면, 겉사람이 아니라 내면, 속사람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속사람을, 내면을 성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합니다. 남자들도. 남자는 기본적으로 속사람보다는 겉사람, 내면, 마음보다는 어떤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남자들은요, 남자다움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강박이라는 것 자체가 내면적인 건데,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남자는 어때야 되냐? 강해야 되고, 남자는 울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남자는 뭔가 강하고 울지 않고 굳건하고 뭔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감정은 최대한 숨겨야 된다. 눈물은 언제 흘리는 거라고요? 평생 3번 흘려야 된다고 하죠. 태어날 때, 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언젠가요? 부모님 2분이니까 한 번씩 3번인가요? 그러니까 3번 흘려야, 그게 뭐냐면 감정을 숨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남자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어떤 남자다움에 대한 강박이 과하게 숨겨지고 과하게 이렇게 눌러지게 되면, 사실 감정이라는 게 부드러울 때 좀
약할 때 표현되어져서 드러내지고 그 나타나져야 그것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그것이 꾹꾹 눌러지게 되면 나중에 표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표출되는 겁니다. 그 강박적인 어떤 승리에 대한, 그러나 승리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맨날 좌절하는 것들이 눌러지다 보면 그것이 화와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든 화와 분노로 표출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지배해야 됩니다.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배적인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심하게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표현되어지는 거죠. 잘못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압박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심각한 중압감에 시달리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다움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내면을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해 보이거든요.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뭔가 좀 남자답지 못해 보이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약해 보이기 때문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성찰을 한다는 것, 자기 내면을 돌아본다는 것이 마치 유약한, 연약한 여자들, 유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런 사람들, 강한 것, 강인함만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강한 게 외적인 게 강한가요? 내적인 게 강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적인 게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건 흔들 수 있고 외적인 건 죽일 수 있어도 내적인 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의지나 가치나 비전과 꿈은, 그런 어떤 믿음은 외적인 것으로 누를 수가 없습니다. 뺏어갈 수 없어요. 훨씬 더 강한 게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을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는 것, 그 내적인 것을 본받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의 제목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만 한다입니다. 사실 이 문구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만들어낸 문구는 아닙니다. 이건 마틴 루터가 했다고 하는 문구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내적인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많은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절 다시 보면 7절에 이와 같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동안 지난주 했던 얘기들 정리해서 남자로 좀 표현을 바꿔서 한 겁니다. 자, 7절 보면 남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와 함께하라 라는 얘기죠. 지식을 따라, 무슨 지식일까요? 아내에 대한 지식, 여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지식. 그래서 이 얘기는 여성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남편, 남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지식을 따라 그와 동행하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몰라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리고 시간만 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쓴 만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한 만큼 그만큼 깊어지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애쓰지 않았으면 이해는 별로 없는 겁니다. 애를 조금 썼으면 이해의 깊이도 옅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며 직장의 동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아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뒤에 보면 아내를 향해서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 베드로가 이해한 아내입니다. 여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연약한 그릇, 그러면 이제 덜 연약한 그릇이 있다라는 거죠. 그릇이 있는데 연약한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한 그릇 중에 더 연약한 그릇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얘기는 자신은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성이 더 연약하다라는 표현이죠.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느 정도 압니다. 살았던 시간만큼 더 많이 알 겁니다. 근데 잘 알게 되면 잘 이해하게 되나요? 잘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나요? 이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지금 저 사람이 허튼 짓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저 사람이 사고 칠 건지 아닐 건지,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낼 건지 안 낼 건지,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뭔가 잘못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딱 보면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사고 친 거 뒷수습하기 싫고 더 이상 그런 모습 보기 싫으면 안 보고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서 그래서 애들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다. 제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왔네.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알미라는 게 그걸 다 항상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하는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게 언제나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미, 이해로 가고 그 이해를 통해서 더 중요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수용하고 긍정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이 알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몰라도 조금만 알아도 얼마든지 수용하고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혀 몰라도 수용하고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게 되면 그 알미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지 않으면 그러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심지어 알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사용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저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나쁜 짓 한 사람들, 사기치고 공갈 협박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디 뭐 해킹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보다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지식은 뛰어납니다. 사기치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지식이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해했는데 그를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하고 사랑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 알미라는 게 언제나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알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상대에 대한 마음입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은요, 하나님이 함께 살리신 우리의 지체입니다. 살리셔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함께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함께하고자 하는 이 마음, 사실 이게 지금 뒤에 가면 또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선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 하죠?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겨라.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그 헬라어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보배롭게 여겨라 혹은 보배로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보배. 그러니까 아내는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은 그겁니다. 당신의 아내는 보배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지금 남편에게 보배라는 말을 쓰면서 그리스도만큼이나 존귀한 보배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가로로 닫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앞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내를 또한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그리스도만큼의 가치 있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처음 읽은 그 수신자들의 그 놀라움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성 얘기하면서 고대 사회, 그 로마 시대의 여인들의 지위가 어떤지, 여인들이 겪고 있는 그 문화가 어땠는지 제가 차마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제가 봤던 글에서 왔던 모습은 처참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난주 썼던 표현으로 소유물, 부속물이었습니다. 물건 취급 당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지금 보배 취급 당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얼마나 귀한 존재. 심지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남성인 남자가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로 높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은 그렇게 높여도 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시대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남성들에게 여성을 보배로 여겨라, 귀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은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여인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상대방을 귀히 여겨라, 보배롭게 여겨라. 그 얘기는 뭡니까? 상대방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귀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데 상대방도 상속받고 나도 상속받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귀하다고 보배롭다고 여기면 나도 동일하게 같이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즉 다른 말을 바꾸면 기도의 문을 열리고 기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근데 기도가 막힌다, 기도의 문이 닫힌다, 그건 신앙생활 하기는 하지만 기도가 막히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큰일인 겁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제안하고 있는 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겨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우리 문화선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절밖에 안 되니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제가 물이 잘 안 나와서 뚜껑을 꽉 안 닫고 해놓고 꽉 안 닫은 채로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8절이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설교 중에 설교를 끝낼 때부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전에는 마지막으로라는 표현도 좀 썼습니다. 요즘은 잘 안 씁니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왜 그러냐면 저기 이제 지금 저희 아들이 앉아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길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마지막을 얘기하면 빨리 끝날 줄 아는데 마지막을 얘기하고 한참 하면은 이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이 얘기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베드로 2장 11절부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이제 베드로서 2장을 끝내고 이제 3장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3장 8절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라고 했으니까 한두 절 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짧게 보면은 12절까지인데 뒤에도 계속 이어져서 4장까지 갑니다. 4장 11절인가까지 12절인가 1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가 앞에 했던 얘기보다 더 길어요, 사실. 제가 베드로를 닮았나 봅니다. 길게 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지금은 안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오늘 지금 8절만 읽었는데 이 8절이 사실 앞에서 2장 11절에서 했던 얘기하고도 반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제가 위에 7절 얘기했던 것도 여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8절은 그냥 한 절이에요. 한 절인데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추구해야만 하는 가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만 하는 가치 5가지를 이 한 절에다가 다 담아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우리가 근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아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막 길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왜 얘기하냐면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근데 아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알아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안 하기도 하고 못하는 거. 그래서 알지만 계속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짧게 좀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얘기되어질 것들의 또 전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뭘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 가치는 마음을 같이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다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마음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 다름으로 우리는 서로를 구분합니다. 나와 저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의 차이를 알게 되고 서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또 이해할 수도 있고 인정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으면요, 이해하고 존중할 게 없어요. 그냥 복제인간인 거예요. 뭐 이해와 존중이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근데 이 다름을, 문제는 뭐냐면 이 다름을 우열의 관계, 맞고 틀리고의 관계로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는 편, 틀리는 편. 편이 갈라지게 되면 이 다름은 하나 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 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충돌하게 되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데, 근데 반대로 그 다름 때문에 편이 나누어지면 다름은 하나 되지 않을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도요,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하고 에베소서에서도 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표현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서신서에 뭐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 같은 마음, 우리는 다 같은 주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모으지 못하면 사실 뒤에 나오는 다른 가치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가치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가 나옵니까? 동정하며라고 나오죠. 동정하며. 이 동정하며는 이제 세번역에 보면 앞에 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동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감정을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함께 한다. 한자로 그래요. 동정이.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감정을 함께 한다. 지금 우리는 동정이라는 말보다 다른 단어로 이 의미를 사용합니다. 뭐라고 쓰냐면
공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공감하며.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공감 능력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잘 공감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감정을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가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돌보고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채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돌보고, 그래서 그러한 들을 선행으로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그냥 갑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뒤에 네 번째 불쌍히 여기는 것과 비슷한 건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는 겁니다. 그 최근에 드라마 중에 그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끝났는데 그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이 그 사람을 다 이렇게, 그 감정이 휩싸여서 그냥 감정의 덩어리들 같다고, 감정 덩어리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정 덩어리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드라마 그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정 덩어리인데 지금 여기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 동정이라고 하는 뭐냐면 우리가 다 감정 덩어리인데 근데 그 감정을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나누면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어느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 단절돼서 나 혼자만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감정 덩어리가 다른 사람과 감정을 나누면 괜찮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를 알아줄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너무 많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한 사람이면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 덩어리들이 한 사람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와도 연결되어지 않기 때문에, 다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공감해줘야 누군가가 나를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매정한 곳이죠. 매정한 일들을 겪고 경험해 보실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은 매정해지지 말라. 동정의 능력, 공감의 능력을 갖고 공감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감정 덩어리라. 그러나 몇 사람, 한 사람이어도 족하지만 좀 더 할 수 있다면 몇 사람 그렇게 공감해주는, 동정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베드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는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져 있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 사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런 묵직한 사랑이 아니라 가벼운 사랑. 그냥 누구든지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랑.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친근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고 가벼운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랑.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선을 그어서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선 밖으로 자꾸 밀어내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애들을 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애들이 있으면 애들한테 이렇게 너 참 이쁘다 뭐 하면서 너 몇 학년이야 너 뭐 이렇게 말을 자꾸 겁니다. 길거리에 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말을 잘 못 걷는데 어디에서 말을 걸기가 참 좋냐면 엘리베이터 안에. 쇼핑센터 이런 데 가면 엘리베이터가 좀 크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애가 이제 엄마가 안고 있거나 유모차 있거나 귀여운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하거든요. 애들이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하고 있으면 제 옆에서 제 아내가 쿡쿡 찌릅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찌르니까 이제 안 하면 왜? 나중에 물어보면 나중에 얘기해요. 엄마들이 싫어한다고. 엄마 표정을 보면 싫어한다고. 정말 싫어하나요? 잘 모르겠던데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경계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냐면 그 경계를 좀 느슨하게 하자는 거예요. 경계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느슨하게 해서 내가 경계가 느슨해야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경계를 아예 다 없애고 그냥 형제가 사랑하는 걸 아주 하나처럼 사랑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경계를 좀 낮추고 느슨하게 해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친근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네 번째, 불쌍히 여기는 것. 앞에 얘기했던 동정, 공감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뭐 너무 잘하는 거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 겸손하여집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사실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들 중에 일단 겸손의 결여가 있을 겁니다. 겸손이 없어서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겸손을 그렇게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 강자로 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야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겸손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 하나의 재료로서 전락해 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마음을 낮추고 종의 자세로 섬기라고 했던 것. 친히 보여주셨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겸손하라. 자기를 낮춰라.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짧게 해야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품을 사기도 하고 명품을 입기도 하고 또 어떤 프리미엄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하고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야만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면 마음의 문은 꽉꽉 닫습니다. 경계를 분명히 세우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런 상처를 받지도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진짜 명품은 다른 사람을, 나의 배우자를, 다른 이들을 보배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를 나보다 높이 여기는 것,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것,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경계를 풀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래서 이해하려고 알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게 되고 그러할 때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서로를 동정하고 공감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보배로운 인생, 보배로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문화신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빛나는 보배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명품이라고 좋아 보이고 비싼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우리의 내면의 강함입니다. 겸손한 자,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애쓰는 자들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보배로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입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제 기도 가운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을, 다른 이웃을 보배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그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경쟁하고 자기 증명하느라고 하나님 강박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과 우리의 하나님 배우자와 가족과 이웃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자들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동일한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자를,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족들을 가장 귀한 자로, 가장 보배로운 자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마음을 같이 하고 이웃의 아픔에 동정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보배로 살아가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성숭창단이 오늘 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배할 때라는 찬양으로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지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다 함께 일어나서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적은 예물이지만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이 적은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감사가 하나님 지금보다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 그 필요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먹을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오늘부터 떠나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다른 일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보배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은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전쟁과 지진과 또 홍수와 수많은 재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 역경을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